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8장 2절 말씀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명령을 지키라와 맹세를 연이어 말하면서 왕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내가 권한다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왕의 명령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하는 모든 말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왕은 신하들을 학대하려고 했고 어떤 왕은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왕은 이스라엘의 적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고 어떤 왕은 음행과 온갖 악행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고 다윗은 간음하고 부하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고 아합 같은 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합 시대의 오바댜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를 명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명령은 어떤 한계를 지니는 걸까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맡은 역할은 분명했어요. 왕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위와 권세로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순종을 요구해야 하는 거죠. 만약 왕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백성은 응당 그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명령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오늘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왕권을 받을 때 그의 관할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하겠다고 맹세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왕에게 벌을 받을 뿐더러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온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할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그 크신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를 우리의 왕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맹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주의 명령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의로운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할 능력까지도 부어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매 순간 우리 귀에 우로 가라 좌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날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의 삶도 안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합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